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천국집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시리즈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선포, 자기 계시, 에고에임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지난주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에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어느 사순절 때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무관하게 전혀 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 그럼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백성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아는 것만큼 믿지를 못하고 믿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관념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 많은 이론들, 많은 신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기를 지금까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신을 믿고 싶습니다. 신을 알고 싶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맨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이 영어입니다마는 이 애니미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가 어떻게 영혼이 있어요? 동물에가 어떻게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이 인간들이 그 원시 시대에는 공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도 혼이 있다. 나무 잎에도 혼이 있다. 흐르는 물에도 혼이 있다. 이게 바위에도 혼이 있다. 온갖 것을 혼과 사물과 일치를 시키고 연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좀 편안해질까 해서 인간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인간이 이제 지식이 좀 생기고 뭔가 이제 쇠리 분별이 생기니까 이게 다신교로 갑니다. 애니미즘, 토테니즘, 샤머니즘 이런 단계가 다 있습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다신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 온갖 만물, 잡신 다 생길 것이 아니라 정말 몇 가지 딱 신을 우리가 섬기자. 그리고 그 신께 제사를 드리고 좋은 애물을 갖다 바치고 성전을 크게 제단을 크게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를 기쁘게 하자. 이래서 다신교가 생겼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자를 찾아가고 잘못된 주인을 찾아가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이때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1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무하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흔한 목자는 참 목자 대신 선한 목자와는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자다 그럽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이 자기를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자와 예수님, 참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의 신도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참 목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처가 자기를 향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참 목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호멧이 내가 참 목자다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의 목자라고 친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리더와 영웅들이 많잖아요. 대통령도 왕도 수상도 지도자들도 수없이 왔다가 사라지고 물러갔습니다. 이게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져 버리고 마귀를 따라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한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죄값을 치렀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죄값을 치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기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핏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 김곰사님, 우리 여천중앙교회 김권사님, 김장로님, 강장로님, 박권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핏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스 리더가 있잖아요. 보스, 게임 조직의 보스 두목.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짐을 지지를 않습니다. 네가 가서 해결해. 자기 부하에게 네가 가서 해결을 해. 이거 처리해. 네가 이 짐을 져. 그리고 자기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에게 대신 교도소 가서 감옥 살고 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모든 인생의 죄의 짐들을 다 지셨단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져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싹군이 있습니다. 싹군. 자, 참 목자와 선한 목자와 싹군이 대조가 되죠.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싹군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싹군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는 양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먹구멍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싹군이에요. 싹군. 그게 싹군의 특징입니다. 싹군은 절대로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싹군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미 싹군이 된 사람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 다 싹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는 하잖아요. 설교는 그럴싸하는데 여러분 내 삶이, 제 삶이 정말로 이 죄악된 삶을 산다면 저는 싹군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싹군입니다. 제가 월급 받기 위해서 설교하면은 저는 싹군이란 말이에요. 싹군.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알고 만들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저는 종으로 단지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탐욕 가운데 목회를 한다면 저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싹군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여천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심우하시는 우리 최기현 목사, 건강한 정말 진실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고,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뭐하고?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양입니다. 양의 특징 아시죠? 양은요, 느리고 게으르고요, 눈도 시력도 밝지 않고요, 주인이 잘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이 양들은요, 이 전염병이 쉽게 병이 옮긴대요. 그리고 더러우고 냄새가 많이 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양.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냄새, 수치스러운 냄새가 막 풍겨나게 되고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눈이 딱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양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양의 형편,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격을 아십니다. 우리의 습성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 계획도, 내 신음소리도,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속속들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최 목사가 설교를 참 준비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잘하는구나, 성언을 운반하는구나, 참 보기 좋다. 우리 찬양대가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 마음을 다하는 찬양, 영혼이 담겨져 있는, 진실이 있는 찬양을 하는구나. 우리 집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들이 형편이 못 됐는데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다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보고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가짜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싹구는 양을 알지 못해요. 양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참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 합당하지 못한 목사, 합당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것이죠. 그러나 여천 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변치 않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요즘 참 팍팍하잖아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던지는 경우도 간혹 있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서울 같은 데서 모녀가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있느냐 하고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경우도 자주 보잖아요. 인천에서는 전세 사기의 피해를 입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억척스럽게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해서 집 한 칸 마련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사기꾼에게 걸려든 거예요.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실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를 아시잖아요. 테러리스트를 잡고가는 거 아시죠? 그 마음속에는 증오, 나와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는 그 사람들, 아무 피해가 없는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서 그냥 슬그머니 가서 자신의 몸에 폭탄을 그냥 터뜨려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다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던져버린 사람도,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권력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걸어 주시고 그 분노를 가라앉게 하시고 평정심을 찾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요. 오늘 그것이 이 10장 10절에 지난주에 봤던 내용에 나와 있어요.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리는 목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목숨이 있어요. 그 얻는 목숨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대, 이렇게만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알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짜증나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인생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런 말을 여러분 입 밖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샀다니까요.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죄의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인생 별거 있겠어? 죽지 못해서 살아요? 사는 것이 피곤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믿음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벤츠 회사, 벤츠 아시죠? 승용차 중에 최고라고 하는 벤츠. 저도 꿈에도 소원이 벤츠 한번 타보는 것이에요. 누구 벤츠 타고 되신 분이 저 한 번이라도 좀 태워다 주고 보세요. 저는 아직 벤츠 뭐 BMW 거기 엉덩이 한 번 못 앉아봤네. 저는 진짜 그런 좀 영광을 좀 누가 좀 저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모시고 저기 어디 남해 한번 구경 갔다 옵시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벤츠가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사람이면은 다 한번 타봤으면 그런 이 로망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벤츠 회사에서 벤츠 회사 창립 기념일로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벤츠 20대를 제작을 해서 전 세계 선진국 20개국에 이렇게 한 대씩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 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정했습니다. 이제 환율을 딱 따져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다른 나라 어느 정도 가격에 파는가 해가지고 다 가격을 정했어요. 그 가격을 강남 이 전시장에서 딱 한 대 딱 놔두고 한정판 딱 해가지고 가격을 정했는데 5억. 여러분 5억이면 보통이잖아요. 요즘은 뭐 정말로 비싼 차들 몇십억 하는 차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벤츠 마니아가 와가지고 이건 내가 사야 돼. 나는 벤츠가 나오는 족족 내가 다 수집을 했는데 이 차도 내가 살 거야. 그러면 담당 딜러에게 이건 나에게 주시오. 다른 사람도 와서 이건 한정판이니까 사놓으면 돈 된다 해가지고 또 달려듭니다. 이 사람도 5억에 저 사람도 5억에. 그런데요, 아주 갑부가 다 오더니요, 이 벤츠는 내가 10억에 사겠어. 그러면 누구에게 팔겠어요? 10억짜리한테 가는 거예요. 10억을 부르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벤츠의 진짜 실제적인 가격은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가 죄인의 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그런 생각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가치가 있어요? 내가 뭐 돈이 있기라 합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합니까? 내가 힘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기를 합니까?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긍지를 갖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돈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돈이 천만금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는 죄인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고,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그렇게 좀 믿음으로 사시자 이 말이죠. 조금 마음이 힘들다고 그냥 기가 팍 죽고 어깨가 처지지 마시고.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처진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 저를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울을 하나, 큰 저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딱 여기다가 지금 마이크 있는 자리에다 놨어요. 그리고는 우리 김 장로님 이쪽에, 너 이쪽에 저울추 올라가 서거라.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만한 집채만한 금덩어리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 이쪽 저울추에다가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저울추가 금덩어리 쪽으로 기울까요? 내려갈까요? 김 장로님 쪽으로 내려갈까요? 뭐 그래? 여러분들 생각은 지금 그 금덩어리 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김 장로님 대답을 하네. 이걸 속이지 마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천만금,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미국 뭐 $100 수만 장, 우리나라 5만원권 수천 장, 수만 장, 여러분, 에메랄드 그 보석을 이쪽에다 갖다 놔도 누가 내려가요? 김 장로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김 장로님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보혈의 값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돈 조금 없다고 기죽고, 돈 수입이 변변치 않다고 그냥 중리산회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죠. 남편이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온 것이, 자식들에게 앞길도 못 헤아린 것이, 네가 뭐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은혜 받은 사람만 아멘 하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 있고 값어치 있는 사람이니 우리의 삶도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값어치 있는 우리가 세상 것에 목말라서 예수님 예배드리고 예수님 섬기고 기도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등한시하면 그거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평생을 빚진 자로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빚진 자답게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집 125장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